안녕하십니까. 소중한 나 무한행복 소나무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2600여 년 전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널리 중생들을 구제하고 계실 때의 일입니다. 부처님의 수제자 중에 한 분이셨던 아난존자, 아난 스님이 계셨습니다. 이 아난 스님이 어느 날 숲에서 고요히 앉아서 이와 같은 생각을 일으키게 됩니다.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신 것은 너무나 놀라운 일이다.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신 일은 너무나 놀라운 일이다. 이 놀라운 일을 불교 전문 용어로 희유하다라고 표현합니다. 희유, 참으로 드뭅니다. 참으로 놀랐습니다. 그래서 우리 금강경에 보면 희유 세존이시여, 희유합니다 세존이시여, 희유 세존이란 표현이 나오거든요.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참으로 놀랐습니다.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신 일은 너무나 놀라운 일이다.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시고 수많은 중생들이 기쁨과 즐거움과 평온을 얻게 되었다. 이건 모두 부처님의 위력이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그래서 아난 스님이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이 계신 곳으로 향해서 부처님의 발 아래 오른쪽 무릎을 땅에 대고 합장하고 공경하며 부처님께 이와 같이 말씀드립니다. 부처님이시여,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신 일은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중생들이 부처님 덕분에 평화와 즐거움과 행복을 얻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게 부처님의 위력입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대 말과 같다. 그대의 말과 같다.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해서 수많은 중생들을 편안하고 행복하고 평화롭게 가피를 주신다. 그런데 아난이여, 내가, 부처인 내가 중생들에게 행복을 준 것은 이번 생만 그런 것이 아니다. 수없는 과거 전생에도 수많은 중생들에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었느니라. 오 부처님, 부처님께서 수없는 과거 전생에도 수많은 중생들에게 복을 주신 그 이야기를, 행복을 주신 그 이야기를 듣고자 하옵니다. 부처님. 그때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수없는 과거 전생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머나먼 과거 전생에 나라가 있었는데, 두 개의 나라가 있었는데, 한 나라는 범천이라는 왕이 다스리고 있었고, 한 나라는 금강취라는 왕이 다스리고 있었다. 범천 왕이 다스리고 있는 나라는 강을 3개를 가지고 있었고, 강 3개를 가지고 있었고, 금강취 왕이 다스리는 나라는 강을 하나만 다스리고 있었다. 근데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 고대 국가일수록 큰 강에 그런 농사도 크게 지을 수 있고, 큰 강에서 우리 인류의 문명의 그런 시작이 펼쳐지게 되었다. 그만큼 인류 문명의 역사에서 강의 존재, 그 강이라는 그 물의 존재가 굉장히 중요하다. 뭐 이런 거 우리 역사 교과서에서 배웠지 않습니까? 범천왕이 다스리는 나라는 강이 3개가 있었고,
금강취 왕이 다스리는 나라는 강이 하나가 있었는데 금강취 왕이 범천왕에게 그대들은 강이 3개가 있으니 강 하나는 나한테 넘기시오. 강 하나를 주지 않으면 전쟁을 일으키겠소. 그러니까 범천왕이 콧방귀를 뀌면서 우리를 만만하게 보냐. 니들이 쳐들어온다고 니들이 우리를 이길 수 있을 것 같냐. 결국 전쟁이 벌어졌는데 범천왕의 나라가 금강취의 나라에 완전히 이제 묵사발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범천왕에게 왕이시여 그냥 강 하나 떼서 주십시오. 우리는 강이 3개나 있으니까 강 하나 떼서 주십시오. 이러다가 나라 전체를 잃게 생겼습니다. 저들 나라는 너무나 싸움을 잘하고 전쟁을 잘해서 강 하나를 아끼려다가 나라 전체를 잃어버리게 생겼습니다. 강 하나를 주십시오. 신하들이 간곡하게 서로 화평을 맺어라. 강 하나 주고 평화 조약을 맺어라 라는 얘기를 듣고 이제 범천왕이 결심을 합니다. 그래, 평화 조약을 맺겠다. 금강취 왕이 원하는 대로 강 하나를 주겠다. 그래서 금강취 왕에게 그대가 원하는 대로 강 하나를 그대에게 주겠소. 덤으로 나의 아름다운 딸, 나의 아름다운 공주를 그대에게 시집 보내겠소. 그러니까 여기서 전쟁을 멈추고 우리 서로 사돈을 맺어가지고 내 딸을, 내 아름다운 딸 공주를 시집 보낼 테니 우리 서로 집안에 그런 가족의 연을 맺어서 우리 더 이상 싸우지 말고 평화롭게 삽시다라고 이제 범천왕이 평화조약을 맺고자 먼저 손을 내미게 됩니다. 그래서 금강취 왕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강 하나를 얻게 되었고 범천왕의 아름다운 딸 공주를 이제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게 전쟁에서 승리한 금강취 왕이 그 공주와 결혼해서 아들을 낳게 되었는데 아들이 태어날 때 아들의 몸은 황금색이었고 아들이 태어나자마자 7가지 보배로 만들어진 일산, 우리말로 요새말로 하면 양산, 일산, 해를 가려주는 일산, 양산이 7가지 보배로 만들어진 일산이 저절로 짠 하고 나타나서 왕자의 몸을 왕자의 머리 위에 둥둥 떠다니면서 그렇게 왕자의 몸을 보호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왕자의 이름을 개사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개사왕자, 개자가 덮을 개, 일사.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햇볕을 가려주는 덮개, 일산이 저절로 생겨났다 해서 덮을 개자를 써서 왕자의 이름을 개사라고 이름을 지어줬다고 합니다. 그렇게 개사가 무럭무럭 자랐는데 이 개사 머리 위에는 항상 7가지 보배로 만들어진 해를 가려주는 일산이 항상 머리 위에 둥둥 떠다녔다고 합니다. 이게 요새 우리 현대인들 입장에서는 도저히 말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지만 요새 현대식으로 표현을 하자면 태어날 때부터 복이 많았다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그 7개의 보배로 만들어진 그 일산, 양산이 머리 위에 정말 둥둥 떠다녔다는 뜻으로 그렇게 해석해도 되겠지만 요새 우리 현대인들 눈높이에서 해석을 하자면 7개의 보석으로 만들어진 그런 일산이, 해를 가려주는 일산이 항상 내 머리 위에 떠다니고 다녔다는 것은 그만큼 태어날 때부터, 타고날 때부터 복이 엄청 많은 왕자였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죠. 태어날 때부터 몸은 황금빛이었고 얼굴은 너무나 아름답게 생겼고 하늘에서는 7개의 보석으로 만들어진
해를 가려주는 일산이 항상 머리 위에 떠다니고 있었고, 그러니 태어날 때부터 엄청난 복을 가지고 태어난 왕자였다. 그래서 이 왕자의 이름을 계사왕자라고 부른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러다가 아버지였던 금광취 부왕이 세상을 일찍 떠나게 되었고, 이 젊은 왕자 계사가 이제 왕 위에 오르게 됩니다. 이 계사왕이 어느 날 성 밖에 나와서 백성들이 살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니까 뜨거운 여름날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 백성들이 농사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농사 짓고 있는 모습이 땀에 땀을 뚝뚝 흘리면서 너무나 힘들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계사왕이 신하들에게 묻습니다. 그대들이여, 저 백성들이 왜 이렇게 뜨거운 더운 여름날에 저렇게 힘들어하면서 농사를 짓고 있는 것이냐? 왜 저렇게 고생하고 있는 것이냐? 그러니까 신하들이 하는 얘기가, 왕이시여, 왕이시여, 이 나라의 근본은 백성이고 백성의 근본은 농사입니다. 백성들이 농사를 지어야 백성들이 하루하루 먹을 수 있는 양식이 생기는 거고, 백성들이 지은 농사 덕분에 이 나라가 유지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힘들어도 어쩔 수 없이 저렇게 일을 하는 겁니다. 그때 왕이 하늘을 우러러서 이와 같이 외칩니다. 오, 나에게 복이 많다면, 내게 복이 많다면, 나에게 주어진 복이 많다면 내 복의 힘으로 모든 백성들이 농사를 짓지 않고서도 창고에 곡식이 잔뜩 쌓이게 해주십시오. 띠용. 왕이 하늘을 우러르면서 외치기를, 내가 복이 많은 존재라면 내 복의 힘으로 우리 백성들이 농사를 짓지 않아도 창고에 곡식이 잔뜩 쌓이게 해주십시오. 와, 제가 해봤는데 저는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복이 없나 봐요. 저는 안 되더라고요. 아우, 자존심 상해. 에? 제가 정말 복이 많다면 우리 국민들이 힘들게 일을 하지 않아도 통장에 돈이 잔뜩 쌓이게 해주십시오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예? 제 통장에도 돈이 안 모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내가 복이 없나 보다. 자, 어쨌거나 불교 설화의 내용입니다. 왕이 하늘을 우러러 외치기를, 제가 정말 복이 많다면 우리 백성들이 힘들게 농사를 짓지 않아도 창고에, 우리 백성들 창고마다 곡식이 잔뜩 가득 쌓이게 해주십시오 하는 순간, 그날부터 백성들이 농사를 짓지 않아도 창고에 곡식이 가득 쌓이게 됐대요. 우와, 얼마나 복을 많이 지어야 이런 능력이 생길까요? 얼마나 복을 많이 지어야 우리 국민들이 일하지 않아도 통장에 돈이 가득 쌓이게 해주십시오. 어떻게 해야, 얼마나 복을 많이 지어야 이런 능력이 쌓이게 될까요? 그렇게 해서 백성들이 힘들게 일하지 않아도 창고에 곡식이 쌓이게 됐대요. 와, 부럽다. 부럽죠, 여러분. 그러니까 복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복을 많이 지어야 돼요. 복을 많이 지어야 돼요. 결국 다 자기 복대로 산대요, 여러분. 왕이 어느 날 또 신하들과 밖에 나와서 백성들 사는 모습을 보는데, 백성들이 힘들게 나무를 잘라서 나무 장작을 만들고 힘들게 물을 깃고 막 그렇게 힘들게 일을 하는 모습을 보고 신하들에게 묻습니다. 신하들이여, 이제 농사를 짓지 않아도 창고에 곡식이 가득 쌓이는데 왜 아직도 백성들이 저렇게 일을 하는가? 그러니까 신하들이 하는 얘기가, 왕이시여, 창고에 곡식이 가득 쌓였지만 곡식만 있으면 뭐합니까? 밥을 만들어야 되고 음식을 만들고
불을 떼 가지고 음식을 조리해야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무를 잘라서 장작을 만들고 물을 기어와서 음식을 만들고 저렇게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또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며 외치기를, 만약 나에게 복이 많다면 우리 백성들이 가만히 있어도 원하기만 하면 음식이 저절로 나오게 해주십시오. 그 순간 더 이상 백성들이 음식을 만들지 않아도 배고프다, 밥 먹고 싶다 하는 순간 곡식이 저절로 음식으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와, 이거 좀 에반데? 예? 음식이 저절로 만들어졌대요. 얼마나 복이 많으면, 얼마나 복이 많으면. 그리고 또 어느 날이었습니다. 왕이 또 신하들과 함께 밖에 나와서 백성들이 어떻게 살고 있나 보는데, 백성들이 또 힘들게 씨를 뽑아서 또 씨를 막 이렇게 둘둘둘둘 말아서 옷감을 만들고 또 바지런하게 일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왕이 또 묻습니다. 창고에 곡식이 저절로 쌓이고 음식이 저절로 만들어지는데 또 백성들은 왜 저렇게 또 힘들게 일을 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신하들이 하는 얘기가, 왕이시여, 밥만 먹는다고 삶이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또 입을 옷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입을 옷을 준비하기 위해서, 옷을 만들기 위해서 저렇게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또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정말 복이 많다면, 내가 정말 복이 많다면 백성들이 원하기만 하면 저절로 옷이 생길 것이다 하는 순간, 그날부터 백성들이 일을 하지 않아도 곡식이 저절로 창고에 쌓이고, 음식을 하지 않아도 원하기만 하면 저절로 음식이 나오고, 옷을 만들지 않아도 필요하다고 느끼기만 하면 저절로 옷이 생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와, 이 정도면 지상천국이다. 이 정도면 지상천국이야. 이렇게 백성들이 풍요로움을 느끼면서 그 나라에서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아가게 되었는데, 어느 날 범천왕이 찾아오게 됩니다. 범천왕이 족보로 따지면 개사왕의 외할아버지가 되는 거죠. 개사왕의 이제 외할아버지가 되는 건데, 범천왕, 외할아버지였던 범천왕이 딱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왕이여, 개사왕이여, 손자지만 한 나라의 왕이니까, 개사왕이여, 당신의 아버지인 범천왕 시대 때 내가 강 하나를 준 적이 있었어. 그런데 그대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으니 개사왕이여, 그 강을 돌려주시오라고 이렇게 개사왕에게 부탁을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전쟁에서 이겼던 그 금강취라는 왕이 세상을 떠나니까 이제 금강취 왕의 아들이고 또 범천왕 자기 자신의 이제 외손주인 개사왕을 좀 우습게 여기고 가볍게 여겨서 강 하나를 주시오, 이제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때 개사왕이 이제 자기 할아버지니까 어쨌거나 전중하게 예를 표하면서, 이거는 우리 아버지 왕 때 맺었던 협약이니까 뭐 이걸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제가 편의를 봐서 제가 최대한 양보를 하고 맞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는데, 식사 때가 돼서, 밥 때가 돼서, 밥 시간이 돼서 밥 먹어라 하면서 둥둥 하고 북치는 소리가 들립니다. 순간 외할아버지인 범천왕이 깜짝 놀라면서 막 군인들이 북을 치니까, 아이고 함정에 빠졌다, 북을 쳐서 군사를 일으켜가지고 나를 붙잡으려는 속셈인가 보구나, 아이쿠 하면서
자기 손자인 게사왕에게 무릎을 딱 꿇고 머리를 조아리고 왕이여 내가 잘못했으니 나를 해치지 마시오 하니까 손주인 게사왕이 깜짝 놀라면서 외할아버지인 범천왕을 이렇게 이제 부축을 하면서 아니 범천왕이시여 왜 그러십니까? 왜 갑자기 그러십니까? 지금 저 군인들이 북을 두드리고 있잖소. 군사를 일으켜서 나를 붙잡으려는 속셈 아니요 하니까 그때서야 게사왕이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나라는 밥때가 되면 둥둥 북을 칩니다. 둥둥 북소리가 났을 때 북소리를 들은 우리 백성들이 밥 먹어야겠다 생각을 하면 맛있고 진귀한 음식이 저절로 생깁니다. 그래서 밥 먹을 시간이다, 밥 먹어라 하고 신호를 주려고 저렇게 북을 치는 겁니다 하니까 할아버지인 범천왕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그 게사왕이 갖다 준 음식을 맛본 뒤에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온 백성이 다 함께 먹는 겁니까? 예, 범천왕이시여, 우리나라 백성들은 일을 하지 않아도 창고에 곡식이 쌓이고 밥때가 돼서 원하기만 하면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저절로 얻어먹게 되고 또 자기들이 필요로 하고 원하기만 하면 저절로 공짜로 옷을 얻어 입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와 같이 살아갑니다. 범천왕의 주의를 살펴보니까 게사왕의 한 말이 조금도 거짓이 아닌 거예요. 범천왕이 깜짝 놀라고 감탄하면서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왕이여, 게사왕이여, 참으로 훌륭합니다. 당신의 복덕은 참으로 훌륭합니다. 당신 같은 왕이 나라를 다스리지 않으면 누가 나라를 다스리겠습니까? 게사왕이여, 내가 다스리는 이 나라를 그대에게 바칠 테니 지금과 같은 마음으로 평등하게 우리나라의 백성들도 이와 같이 행복하게 다스려 주십시오 하고 외할아버지였던 범천왕이 자기의 나라를 게사왕에게 바칩니다. 이야, 백성들이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아서 자기 나라를 다른 나라 왕에게 바칠 수 있다는 것 자체도 이 범천왕이 엄청 훌륭한 왕인 거예요. 와, 여러분, 세계의 역사, 세계사를 보면 백성이 다 굶어 죽어도 국민들이 쫄딱 망해도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욕심 때문에 자신의 권력 때문에 백성과 국민들이 죽든가 말든가 자기의 권력을 놓지 않는 그런 비열하고 못된 권력자들이 세계 역사에 많지 않습니까?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우리 중생들의 이 집착과 욕망이 지독하게 슬픈 일입니다. 그런데 범천왕이 자기 손자인 게사왕이 백성과 나라를 행복하게 다스리는 모습을 보고 왕이여, 게사왕이여, 내 나라를 그대에게 바칠 테니 우리나라 백성들도 행복하게 다스려 주십시오. 얼마나 아름다워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 그까이 거 죽고 나면 권력이니 명예니 부귀영화니 다 한바탕 꿈속에 티끌인데 우리 중생들은 죽고 나면 가져갈 수도 없는 권력, 명예, 부귀영화에 홀딱 빠져가지고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 될 짓을 저지르면서 못된 업보를 저지르는 중생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번 생 한 가닥 지은 복이 있어서 이번 생 부처님 법을 만났으니 여러분, 부처님 법을 만난 우리 불자들은 권력이니 명예니 부귀영화니 이런 거에, 이런 헛된 꿈에 속지 말고 이번 생 잘 닦읍시다. 복과 선업과 공덕을 잘 닦읍시다. 마음을 잘 닦읍시다, 여러분. 그래서 게사왕이 범천왕이 보시한 범천왕의 나라까지 다
다 함께 다스리면서 이 게사왕이 나라와 백성들을 행복하게 다스렸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아난 스님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난아, 아난이여, 그때 수없는 과거 전생에 다스리고 있는 나라의 백성들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했던 그 게사왕이 바로 지금 서가모니 부처님의 머나먼 과거 전생의 모습이니라. 서가모니 부처님은 지금 이번 생에도 중생들을 행복하게 해주지만 수없는 과거 전생의 왕으로 살았을 때에도 수많은 백성들을 행복하게 다스렸느니라 라고 하니 아난 스님이 깜짝 놀라면서 부처님 참으로 위대하십니다. 참으로 위대하십니다. 근데 부처님의 머나먼 과거 전생이었던 과거의 전생이었던 게사왕 때 그 게사왕은 어떤 공덕의 인연을 지었기에 태어날 때부터 몸이 황금빛이었고 태어날 때부터 하늘에 7가지 보석으로 만든 일산이 머리 위에 둥둥 떠다녔고 어떤 공덕의 인연이 있었기에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내가 정말 복이 많다면 백성들이 일하지 않아도 창고에 곡식이 저절로 쌓일 것이고 백성들이 요리하지 않아도 배가 고프면 저절로 음식이 나올 것이고 백성들이 필요하기만 하면 저절로 공짜로 옷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엄청난 복의 능력을 쓸 수가 있었던 것입니까? 도대체 이 어떤 공덕의 인연이 있었기 때문입니까? 라고 하니 부처님께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머나먼 헤아릴 수 없이 머나먼 과거 전생에 어느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가 있었는데 이 성자의 병에 걸려가지고 의사를 찾아가니 의사가 말하기를 꾸준히 질 좋은 우유를 꾸준히 드시면 병이 사라질 겁니다 라는 그런 처방을 받게 되었다. 질 좋은 우유를 꾸준히 드시면 병이 사라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영양실조였나 봐요. 예? 질 좋은 우유를 먹으면 병이 사라질 겁니다 하는 거 보니까 아마 영양실조였나 봐요. 그래서 이 거룩한 성자가 그 도시에 큰 장사를 하고 있는 상인을 만나서 이 상인에게 내가 이러이러해서 질 좋은 우유가 필요한데 공양 올릴 수 있겠습니까? 하니 이 상인이 뭐 엄청나게 큰 장사를 하는 돈 많은 상인이니까 뭐 질 좋은 우유라고 해봤자 뭐 그래서 당신의 병이 나을 때까지 제가 질 좋은 우유를 공양 올리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몇 개월 동안 꾸준히 매일매일 그 거룩한 성자에게 질 좋은 우유를 공양 올리게 됩니다. 질 좋은 우유를 몇 개월 동안 받아 자시고 그 거룩한 성자가 몸의 병이 싹 사라지게 됩니다. 이 거룩한 성자가 문득 이런 생각을 일으킵니다. 내가 몸이 안 좋았는데 저 상인이 꾸준히 공양 올린 질 좋은 우유 덕분에 내 몸의 병이 사라졌구나. 그러니 마땅히 저 거사에게, 저 상인에게 내가 고마운 마음을 표해야 되겠다. 내가 저 상인에게 고마운 뜻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날따라 딱 바리떼를 들고 이 거룩한 성자가 그 상인의 집에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상인이 아이고 어쩐 일로 오늘 다 오셨습니까? 하고 정성껏 이렇게 공양을 또 올립니다. 그 정성껏 상인이 올린 공양을 점심을 맛있게 자시고 이제 그
거룩한 성자가 그 상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떠나기 전에 마지막 고마움의 인사를 올리러 왔습니다. 상인이여, 장자여, 거사여, 마지막 인사를 고마운 뜻을 표하려고 마지막 인사하러 왔습니다 하더니 거룩한 성자가 하늘 위로 휙 허공 위로 날아올라서 18가지의 신통 변화를 일으킨 뒤에 땅으로 싹 내려와서 그 자리에서 숨을 거뒀다고 합니다. 이른바 열반에 드신 겁니다. 하늘에서 그 상인 앞에서 고마움의 뜻으로 18가지의 신통 변화를 일으킨 뒤에 그 다음에 땅으로 내려와서 숨이 딱 거둡니다. 우와! 근데 제가 이 내용을 보는 순간 딱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니 어차피 몇 개월 후에 세상을 떠날 거면 뭐하러 병을 고치려고 우유를 꾸준히 받아 드신 거지? 예? 그러니까 우리가 우유 먹고 건강해지는 게 건강하게 오래 살려고 병을 고친 거잖아요. 근데 책의 내용을 보면 질 좋은 우유를 몇 개월 동안 드시고 병이 사라지신 뒤에 열반에 드세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뭔가 불교설화에 깊은 뜻이 있겠죠. 근데 이제 딱 보고 아니 어차피 돌아가실 건데, 그래서 이왕 돌아가시기 전에 건강한 몸으로 돌아가시려고 그러셨나 보구나. 뭐 대충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거룩한 성자가 허공에서 18가지 신통 변화를 일으킨 뒤에 땅으로 내려와 숨을 거두고 열반에 드신 모습을 보고 이 상인이 엄청난 감동과 기쁨과 환희심을 느낍니다. 정말 도인이셨구나. 위대한 성자셨구나. 이렇게 위대한 성자가 세상을 떠나셨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살아생전에 더 잘 모실 걸. 그래서 이 상인이 열반에 드신 거룩한 성자의 몸을 정성껏 다비를 올리고, 다비를 올린 뒤에 그 몸을 다 태운 잿가루에서 사리를 수습한 뒤에 아주 귀한 보석으로 아주 귀한 사리탑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사리탑을 만들고 7가지 보석으로 된 일산으로 해를 가리는 장치를 만들고, 이제 7가지 보배로 만든 일산으로 해를 가리고 항상 꽃과 향과 공양을 올리면서 세상을 떠나신 그 거룩한 성자의 사리탑에 정성껏 공양을 올리고 보살폈다고 합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전생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보아라 아나니여, 그 상인이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거룩한 성자에게 질 좋은 우유 공양을 올리면서 그 거룩한 성자가 빨리 병이 낫도록 옆에서 도와주었고, 그 거룩한 성자가 세상을 떠난 뒤에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다비식을 올리고 사립을 수습해서 귀하고 좋은 사리탑을 만든 뒤에 7가지 보석으로 만든 일산으로 해를 가리고 항상 공경하는 마음으로 꽃과 공양을 올린 그 공덕의 힘으로 수없는 헤아릴 수 없는 복덕을 갖춘 왕으로 태어나게 되었고, 왕으로 태어났던 그 계사왕이 널리 백성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나라를 잘 다스릴 수가 있었던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자기가 지은 복덕의 인연이다. 그러면서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간곡하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다. 불자들이여, 집에 있든 집을 떠나든, 집에 있든 이라는 뜻은 머리를 기른 제가자로 살아가든, 집을 떠나든 이란 뜻은 머리를 깎은 출가자로 살아가든,
집에 있든 집을 떠나든 머리 길은 제가자로 살든 머리를 깎은 출가자로 살든 항상 복을 지어야 한다. 항상 복을 지어야 한다. 항상 복을 지어야 한다. 항상 복을 지으면 태어날 때마다 그 복을 받게 되리라. 부처님이 말씀하시니 아난스님을 포함해서 그 자리에 있던 모든 불자들이 다 함께 기뻐하고 다 함께 찬탄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부처님이 팔만대장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모든 존재가 다 자기 복대로 살아요. 모든 중생이 다 자기가 지은 복대로 살아가는 거래요. 부처님 가르침을 제대로 배우면 남을 원망하는 마음이 점점 사라져요. 저런 인간 만난 것도 내가 복이 없어서 저런 인간 만났나 보다. 부처님 가르침을 제대로 공부하면 남을 부러워하거나 질투하거나 시기하는 마음이 점점 사라져요. 다 자기 복대로 살아간다. 다 자기 복대로 살아간다. 부처님 가르침을 제대로 공부하면 남하고 비교하고 남하고 따지고 남하고 시비하는 마음이 점점 사라져요. 왜냐? 결국 다 자기 복대로 살거든요. 대신 부처님 가르침을 제대로 공부하면 어떤 마음이 생기느냐? 내가 이번 생 복을 잘 지어야 되겠다. 내가 이번 생 선업을 잘 쌓아야 되겠다. 내가 이번 생 공덕을 잘 닦아야 되겠다. 이번 생 내가 이렇게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게 전생에 너무 박복하게 살아서 그런가 보구나. 전생에 지어놓은 빚이 많고 전생에 내가 업보를 많이 지어서 이번 생에 그 빚을 갚느라 이번 생 좀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가 보구나. 그래도 참 다행이다. 너무나 다행이다. 그래도 내가 전생에 착한 뿌리 하나 심어놓은 게 있어서 이번 생이 소중한 부처님 법을 만났구나. 이번 생이 소중한 부처님 법을 만난 게 가장 큰 복이구나. 그러니 이번 생 잘 닦아야 되겠구나. 이번 생 조금이라도 더 닦아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번 생 안 닦으면 다음 생 더 힘들고 괴롭게 요 모양 요 꼴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번 생에 깨달음을 얻지 못한 만정, 차라리 깨달음을 얻지 못할 만정 적어도 다음 생 다시 태어난다며 지금보다는 더 좋은 몸, 지금보다는 더 좋은 세상, 지금보다는 더 지혜를 가지고 태어나야죠. 그래도 내가 이번 생 이 소중한 부처님 법을 만났으니 이번 생 잘 닦겠습니다. 이번 생 잘 닦겠습니다. 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결국 다 자기 복대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세요.